34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진덩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터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는 좋은 풀밭에서 뜯어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는 것이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것이냐? 그래서 내 양떼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뜯어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 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나 이제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밀쳐내어 밖으로 흩어버렸으니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나는 그들 위에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에서 제후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내 동산 둘레에 복을 내리겠다. 또 제때에 비를 내려주리니 그 비가 복이 될 것이다.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어주리니 그들은 제 땅에서 평안히 지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를 부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이름 있는 식물들을 마련해 주리니 다시는 이 땅에 굶주림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주 저희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35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세이르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세이르산아 나 너를 대적하리라. 너에게 손을 뻗어 너를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리라. 내가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바꾸어 놓으면 너는 황무지가 되리라.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옛날부터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버렸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정녕 너를 피투성이로 만들겠다.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네가 피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나는 또 세이르산을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 땅의 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우겠다. 네 언덕과 골짜기 그리고 네 모든 시냇가에서는 칼로 살해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시는 너의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그곳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대하였듯이 나도 같은 분노와 질투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여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그제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두고 그것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네 모든 불경한 소리를 나 주님이 들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놀려 나를 거슬러 우쭐대고 나를 거슬러 교만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집안의 상속재산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세이르산아 온 에돔아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원수가 너희를 두고 아하 저 영원한 언덕들이 이제 우리 차지가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방에서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짓밟아서 너희가 나머지 민족들의 차지가 된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민족들의 중상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둘레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 황폐하게 된 폐와 버려진 성읍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오르는 질투로 나머지 민족들과 온 에돔을 거슬러 말한다. 그들은 온통 기뻐하며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 땅을 자기네 차지로 만들어 그 목초지를 약탈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여라. 산과 언덕들, 시내와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니 나 이제 질투와 진노로 말한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희 둘레 있는 민족들, 그들이야말로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돌아오리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보아라. 나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몸을 돌린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 곧 온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을 불어나게 하리니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게 하리니 그들은 수가 불어나고 번성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너희에게 전보다 더 잘해주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또 너희 위로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그들의 상속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사람을 잡아먹고 네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간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다시는 네 민족의 자식들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네가 다시는 민족들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다시는 교례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네 민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걸어온 길은 마치 달거리하는 여자의 부정과 같았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지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들이고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굶주림을 내리지 않겠다. 또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민족들 사이에서 굶주림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날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이 황폐한 땅은 지나가는 모든 이의 눈앞에 황무지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이 땅이 에덴 정원처럼 되었구나.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허물어졌던 성읍들이 다시 요새가 되어 사람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제야 나 주님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곳에 초목을 다시 심었음을 너희 둘레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 그들의 사람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양떼처럼 축제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7장)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이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무 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써라. 그리고 나무 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 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나무 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네 동포가 이 나무 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넣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네가 글을 쓴 나무 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8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마곡 땅에 곧
곧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저마다 완전 무장한 군마와 기병 저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군을 끌어내겠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풋, 고메르와 그의 온 부대, 북쪽 끝에 있는 베토가르마와 그의 온 부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 부대가 되어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너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너는 전하가 복구된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으로 모인 이들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이제는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그때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날이 오면 네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올라 너는 마침내 악한 계획을 꾸미고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들어가야지. 이는 네가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한때 폐허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 민족들에게서 모여와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는 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다.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크게 약탈질을 하려고 말이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고객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네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그리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올라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겠다. 고가 이는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분노하여 내 화가 치솟을 것이다. 나는 내 질투 속에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한다. 그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산들은 허물어지고 절벽은 내려앉으며 성벽도 모두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제 동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장. 너 사람의 아들아, 곡을 거슬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어떤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네 왼손에 활을 내려치고 네 오른손에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너는 이렇게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 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성읍마다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작은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에 불을 지펴 태울 것이다. 그것들을 7회나 태울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오지도 숲에서 베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력한 자들을 노력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 나는 이스라엘 땅에 무덤자리 하나를 곡에게 내주겠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행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아바림 골짜기다. 사람들이 그곳에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묶고서는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이 땅에 온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이 일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사람들이 뽑힐 터인데 그들은 7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될 경우 그 옆에 벽돌을 세워두면 장사 지내는 이들이 그것을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갖 날개가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희생제물잔치,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벌이는 큰 희생제물잔치에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순양과 어린 양, 순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의 살진 짐승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 제물에서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펼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그들을 친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유배 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다.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온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잊게 될 것이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도로 데려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40장. 우리의 유배살이 제25년 연초 초열흘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시어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 위 남쪽으로는 성읍의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구리 같았다. 그는 아마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 대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렀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보니 주님의 집 밖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 장대의 길이는 6안마인데 한 안마는 보통의 한 안마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었다. 그가 그 벽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가서 층계로 올라가 문지방을 재니 너비가 한 장대였다. 문지방 하나의 너비가 한 장대였던 것이다. 대문방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들 사이는 5안마였다. 대문 안쪽에 현관에 있는 문지방도 한 장대였다. 그 다음 대문 안쪽에 현관을 지니 또 한 장대였다. 그리고 대문 현관을 지니 8안마였고 그 벽기둥들은 2안마였다.
그 현관은 안쪽으로 나 있었다. 이 동쪽 대문의 대문방은 이쪽에 셋, 저쪽에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치수가 같았고 이쪽과 저쪽의 벽기둥도 치수가 같았다. 그가 대문 너귀의 너비를 재니 11마이고 길이는 13마였다. 대문방 앞에는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통로 양쪽으로 각각 한 안마씩이었다. 대문방들은 이쪽으로 6안마, 저쪽으로 6안마였다. 그가 또 대문을 재니 문과 문을 마주한 이쪽 대문 방 지붕에서 저쪽 대문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안마였다. 그런 다음 현관을 재니 20안마였는데 대문 현관은 뜰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 입구 앞쪽에서 안쪽의 대문 현관까지는 50안마였다. 대문 방들과 그 벽 기둥들에는 대문 안쪽 사방으로 격자 창들이 나 있고 현관에도 안쪽 사방으로 창들이 있었으며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방이 있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돌을 깐 그 바닥을 따라 방 30개가 붙어 있었다. 돌을 깐 바닥은 각 대문 옆으로 나 있으면서 대문의 안쪽 길이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이 낮은 바닥이었다. 그가 아랫대문 안쪽 정면에서 안뜰의 바깥쪽 정면까지 너비를 재니 100안마였다. 이것은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그런 다음 그가 바깥뜰 북쪽으로 난 대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대문방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있는데 벽 기둥과 현관까지 첫째 대문의 치수와 같아서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창과 현관과 야자나무 모양도 동쪽으로 난 대문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7층계를 올라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동쪽 대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대문 맞은쪽 안뜰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대문과 대문 사이를 재니 100안마였다. 그는 나를 남쪽으로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 남쪽 대문이 있었다. 그가 벽 기둥들과 현관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 둘레의 창들도 다른 대문들의 창과 같았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그 대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7개 있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이쪽 저쪽의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 남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대문과 남쪽 대문 사이를 재니 100안마였다. 그가 나를 남쪽 대문으로 해서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남쪽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가 25안마, 너비가 5안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그는 또 나를 동쪽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곳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방과 벽 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그는 또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것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방과 벽기둥과 현관이 있고 사방으로 창이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안마, 너비가 25안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번제물을 씻게 되어 있었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을 잡는 상이 이쪽에 둘, 저쪽에 둘 있었다. 이 북쪽 대문 어귀의 현관 바깥으로 한쪽에 상이 2개 있고 이 대문의 현관 다른 쪽에도 상이 2개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상이 4개, 대문 바깥쪽에 상이 4개 있어서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개 있었는데 다듬은 돌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1안마 반, 너비가 1안마 반, 높이가 1안마였다. 그 위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는 데 쓰는 연장을 놓게 되어 있었다. 상 안쪽으로는 손바닥 너비만한 테두리가 사방으로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치는 살코기를 놓게 되어 있었다. 이 안쪽 대문 밖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대문 곁에 남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대문 곁에 북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은 주님 집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고 북쪽으로 난 이 방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차독의 자손들이다. 그가 또 뜰을 재니 길이도 100안마이고 너비도 100안마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집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기둥들을 재니 이쪽 것도 5안마 저쪽 것도 5안마였다. 대문의 너비는 14안마이고 대문의 양 옆벽은 이쪽으로 3안마 저쪽으로 3안마였다. 현관의 길이는 20안마, 너비는 12안마였다. 그리고 층계 10개를 밟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안에는 벽기둥 말고도 기둥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41장)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벽기둥들을 재니 이쪽 곳도 두께가 6안마 저쪽 곳도 두께가 6안마였다. 입구의 너비는 11안마이고 입구 옆벽은 이쪽도 5안마 저쪽도 5안마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안마 너비가 2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의 벽기둥을 재니 두께가 2안마였다. 입구는 6안마이고 그 입구의 옆벽은 양쪽이 7안마였다. 그가 그 안을 재니 길이가 20안마, 성소와 마주한 너비도 20안마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주님 집의 벽 두께를 재니 6안마였다.
주님의 집을 사방으로 둘러싼 격방들의 너비는 각각 4안마였다. 그 격방들은 방 위로 방을 놓아 3층을 이루면서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격방들을 앉히는 돌출부가 주님의 집벽을 돌아가며 따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집벽을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격방 앞복도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주님의 집을 돌며 층계가 둘러쳐져 있어서 위층으로 갈수록 구조가 넓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주님의 집을 돌면서 높은 단이 둘러쳐져 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로서 높이가 6안마가 꽉 차는 한 장대였다. 겹방들의 바깥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주님의 집 겹방들과 뜰의 방들 사이에 있는 빈터의 너비는 주님의 집 둘레를 빙 둘러가면서 똑같이 20안마였다. 겹방들의 입구는 빈터로 나 있는데 입구 하나는 북쪽으로 다른 입구 하나는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이 빈터를 둘러싼 벽의 두께는 5안마였다. 주님의 집 서쪽 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비는 70안마였다.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사방으로 5안마이고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안마였다. 그가 주님의 집을 재니 길이가 100안마이고 서쪽에 있는 마당과 건물과 양쪽 벽까지 합한 길이가 또 100안마였다. 그리고 주님의 집 동쪽 정면과 마당의 너비도 100안마였다. 그가 또 뒷마당 쪽에 주님의 집 건물을 이쪽 저쪽에 회랑과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안마였다. 성소 내부와 뜰 쪽의 현관, 문지방들, 격자창들, 문지방을 마주하고 세 면에 둘러있는 회랑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널빤지로 입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들은 덮여 있었다. 입구 위와 주님의 집 안과 밖, 사방 모든 벽의 안과 밖까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무늬는 커룹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졌고 커룹과 커룹 사이에 야자나무가 하나씩, 커룹마다 얼굴이 2개씩이었는데 사람 얼굴은 이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사자 얼굴은 저쪽 야자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주님의 집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성소의 벽에 커룹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에는 네모난 문설주가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가 3안마, 길이가 2안마였다. 그 모서리와 밑받침과 옆면도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견문이고 문마다 돌아가는 문짝이 2씩 있었다. 문 하나에 문짝이 2, 다른 문에도 문짝이 2이었다. 이 성소의 문들에는 벽에 새긴 것과 같은 거룩들과 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 정면 바깥쪽에는 나무 차양이 달려 있었다. 현관 이쪽 저쪽의 옆벽과 주님 집의 곁방과 차양에는 격자창들이 있고 야자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1,
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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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암마 길이가 100암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암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암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암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암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암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암마, 너비가 500암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암마이고 너비는 50암마였다. 안뜰에서 20암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암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암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암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암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 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과 같은 식으로 길과 같은 식으로 긴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과 같은 식으로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긴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포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42장 그는 나를 북쪽의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난 곧 북쪽 건물을 비스듬히 마주한 방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방들은 북쪽 면의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는 50안마였다. 안뜰에서 20안마 되는 지점, 바깥들의 돌을 깐 바닥 맞은쪽에 3층으로 얹은 회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너비가 10안마, 길이가 100안마였으며 입구들은 북쪽에 나 있었다.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회랑이 건물의 아래층과 가운데층에서보다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바깥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땅바닥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있었다. 이 방들 앞에는 바깥들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였다. 바깥들로 난 방들의 길이가 50안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서 쪽으로 난 방들의 길이는 100안마였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에 있는 벽과 나란히 남쪽으로 마당과 건물을 맞이하고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긴 식으로 같은 식으로 긴 식으로 기는 그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았으며 나가는 곳도 그것들의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였다. 남쪽으로 난 이 방들 아래 보호벽이 시작하는 길 어귀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마당 맞은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제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거룩한 제물과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 사제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옷을 거기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주님의 집 안쪽을 모두 재은 다음 그는 동쪽 대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서 사방을 재었다. 그가 측량 장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500안마였고 북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리고 남쪽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런 다음 그가 서쪽으로 돌아 그것을 재니 측량 장대로 또 500안마였다. 그는 이렇게 사방을 재었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길이가 500안마, 너비가 500안마 되는 담이 둘러 있었는데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기 위한 담이었다. 나를 북쪽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